성경의 교훈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법 조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법적으로 죽은 자들. 원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대표성 원리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의지와 기호는 어둡고 컴컴한 것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컴컴한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어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생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제 성령이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각하도록 하고 성령이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4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8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중생하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면 뭐합니까? 분명히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 얘기하고 있고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존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것은 나타나다 보여지다 생각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와 인생 속에 전혀 생각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기억날 수 없는 이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내적으로 성령의 유효한 능력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중생한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역설은 중생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그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생명이 뭐냐고 물은다면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활의 삶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체와 실체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얘기 많이 해줘라. 예수 얘기 많이 해줘라. 예수 얘기 안 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윤리도덕만 강합니다. 예수 얘기하고 윤리도덕은 정반대거든요. 윤리도덕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든요.
예수 얘기는 뭡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져야 사회에서 성공하거든요. 생명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존 오웨이 목사는 생명과 사망과의 비교거든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유용한 역사가 있는데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하는데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살렸다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냥 내가 부활했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활의 삶이 뭐냐? 뭘 하겠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내 얼굴이 부활했다 안 써졌잖아요. 그 우리의 초신자들에게나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삶이다. 아들의 삶이 예수의 삶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빛 대신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삶은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예수의 향기다. 네가 예수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우울감이 오거든요. 왜? 하나님의 믿는 자기 때문에 내가 투명하고 내가 민감할수록 잘못 오해하면 더 우울감이 자주 올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게 복 있는 증상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추구하는 의는 높은데 나는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나의 그 스스로의 그 정죄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정죄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다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수준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절망감을 더 자주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자포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이웃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뭘 하냐면은 우리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까지 주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너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절에 뭐라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대받고 원리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명예로운 기회다. 그러니까 내 원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원수 앞에 있을 때가 명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베풀하거든요. 원수가 목마르든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궁극적으로 그 잘못의 값을 치르신 분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는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을 본 게 아니라 뭘 본다 했어요? 그렇죠. 중심이라 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단어를 표현하면은 우리의 지향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도를 본다 했어요. 의도와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 보는 의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의도,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설교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 지향성이 다른 걸로 어떤 안경을 딱 끼고 본다 해봐요.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거든요. 칸트의. 안경 가지고 내가 잘못 보고 있다면 그 풀빵이 붕어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더 고급한 단어로 말하면 지향성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향성이 최종적 판명까지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잖아요. 근데 최종적 사울의 의도 지향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내 은혜가 조카도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좀 연약해 보이고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섭리가 있잖아요. 아담이 왜 타락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아니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지옥도 없고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의 타락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러한 성경을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백그라운드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여기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아담의 죄의 타락을 허용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절대 죄를 지으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으로 지향성이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남이 폭로되면은 율법은 죄를 뭘 한다 했어요? 드러내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까 생명이고 부활이란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이루어서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돼야 내가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이고 말씀도 문자적인 성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체화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 지금 중생과 관계 속에서 이 구체화를 우리 안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로 실체화 구체화 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못남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낙심할 때 불뚝 일어서야 돼.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 있지. 나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지. 하고 불떡 일어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면 그건 불택자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추구하지만 나는 그 따라가지 못한 연약함 속에서 절망감이 올 때 아 맞지. 그래. 예수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지 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우리가.
그리고 이웃에도 마찬가지. 이웃의 상태에서도 굶주리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베푸라. 그리하여 그가 머리에 숯불을 매개라. 그 은혜로 그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이끄신 분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의 존재적 가치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지향성. 이런 단어를 쓰면요, 여러분 훨씬 고급해 보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의도와 지향성을 본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보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근데 제2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더 빠져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자니까. 하나님은 절대 다른 거 안 봐요. 진실로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살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본다는 거죠. 이걸 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공과는 사망과 생명에 대한 차이입니다. 존호의 목사는 분명히 그렇게 구분을 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죽은 자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은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예수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의 기준은 예수가 돼야 돼요. 절대 특히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 옳았다 틀렸다로 가거든요. 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래서 예수를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중생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렸기 때문에 너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죠. 설교를 들어야죠. 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네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하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 예수님이 그 로안 윌리엄스가 쓴 11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영국 신학자인데 심판 때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심판 때 서서 남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때 서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심판 때 서라는 것이지 네가 재판장으로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로안 윌리엄스 목사는. 끝까지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심판 때에 선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엘리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심판대에 섰던 그리스도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심판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아픔과 고통과 조롱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심판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 이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는